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찬송가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네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예수를 늘 찬송하겠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0절에서 26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세지말 방에서 여러분 항상 고독하시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왜 살아나야 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타시하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8장 20절에 보니까 인간이 우리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에 들어가서 우리 성령의 그 탄식함이 허무한데 굴복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요. 피조물은 우리고요. 험한데 산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20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아주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정말로 멋있는 글을 썼다라는 그 이유가 너무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글을 썼다 그래요. 누구든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글을 쓰는 물론 그 문장력도 좋다 하지만은 고독 때문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무할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언제든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이렇게 먼저 우선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을 가져서 우리의 육체적인 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혼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담을 창조하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 작곡하는 핸델의 메시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작곡하게 된 그 원동력이 굉장히 놀랍답니다. 이분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자기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또 너무나 몸은 또 그 질병이 심해지기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끝에 이제 돈을 빌려 결국은 돈을 갚지 못해서 이분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할렐루야를 작곡을 하게 된 계기예요. 핸델이 그런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대작인 할렐루야가 나왔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피조물에 탄식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기인 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든다 그랬어요. 21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즉 죄에 굴복하면서 죄의 자리에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재림하셔서 산을 올라가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따로 불가분리가 할 수 없는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 같은 분이십니다.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케 이르느니라 21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정말로 다른 거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이 말씀이 되면 이루가 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예요. 이 성경 60권 전체를 다 봐도 로마서 8장처럼 이렇게 그 복음의 핵심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해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28장 26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연약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독을 느끼십니까? 나 혼자라는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SNS, TV, 또 뭐 드라마, 또 많은 게 정말로 많은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유튜브 보면서 휴대폰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들고 있잖아요. 지하철에서도 보면 다 휴대폰 그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아무리 지금 AI 시대라고 해도 모든 게 다 구비져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갈등과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신경성 위장병, 성경성 그 병명 앞에 신경성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 악한 마귀가 우리 정신적인 세계를 다 흐려놓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듣질 않아요. 신경성 들어가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더 이렇게 정신적인 공황을 많이들 앓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묻지마 살인, 마약, 강간, 또 불건전한 서적.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문화가 발달을 하고 먹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면서도 항상 마음으로는 허전하고 고독합니다.
그러면 이때 왜 이렇게 우리가 허전하고 고독할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낙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 이르느니라 라고 26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썩어질 것에 종로를 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이제 예수님을 아마 격상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있고 공포가 있어요. 이 현대 사회는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 애들에게 이렇게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내가 장차 무엇이 될까? 그런 앞날이 자신이 없어지고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이렇게 탈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다릅니다. 불안은 이유가 없이 불안한 거예요. 뭐라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불안한 것이고, 공포라는 것은 두려움의 공포가 대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내가 또 막 큰 화재를 당했다, 또 막 비가 많이 와서 집과 그 많은 농경지가 이렇게 침수되었다. 그런 걸 볼 때는 정말로 그때는 두렵잖아요. 오늘 이래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 내 인생의 경제가 끊어질 것인가? 내 인생의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내게 이렇게 많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파산이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상이 있습니다. 불안은 대상이 없이 막연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독은 뭐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고독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고독할 때, 불안할 때, 여러분 또 공포에 쌓여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 사자를 찾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에 끌리면 끌려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세지마를 당하여서 이번에 7월 17일, 18일 계속해서 장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로 말미암아 가옥이 침수되고 차가 침수가 되고 농작물이 침수가 되고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로 말말이 다 커지잖아요. 예전에도 물론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게 다릅니다. 그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런 많은 현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사인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육신은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먹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 영적인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이 뭐예요?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는 거 푸드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신도 있고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인 것이 채워진다 해도 우리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남보다 좀 특이하게 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정신적인 욕망을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어려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정신세계에서 갈망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세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정말로 그 제주도만 3배의 큰 호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3배의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이름이 포양호라고 합니다. 그 포양호가 제주도 3배의 크기인데 거북이 등처럼 말라가지고 쫙쫙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현상, 콩고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이 되고 또르 수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그 전기 발전소가 파괴되니까 이제 전기 공급이 끊어지고 또 2020년도 이라크에는 크나큰 모래 폭풍이 와서 한 달에 8번 정도 국민들이 그 모래 폭풍 때문에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진딧물이 얼마나 땅바닥에 쌓였는지 수보에 쌓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정말 포네이도 같은 게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는 뉴스를 얼마 전에 보니까 58도래요. 여러분 100도면 끓는 온도잖아요. 35도만 돼도 더운데 이렇게 정말로 폭우로 말미암아 도로가 유실되고 가옥이 침체되고 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58도가 됐다라는 게 참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파키스탄에 폭우가 와서 국토의 3분의 1이 유실됐다고 합니다. 2022년도 2년 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17일, 18일 계속 비가 와 서울에도 왔는데 지구 온난화잖아 이게 예상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어난 빗물로 말미암아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고 이 모든 것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에서는 대형 물기둥이 땅에서 솟구치지 않나,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일어나지 않나, 또 런던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그런도 예외는 아니에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하여 계속 어떤 특별한 무슨 여름의 장맛비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의 시작이 때도 있는데 종말도 있구나 마지막 때도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안 된다 해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도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환란의 때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내가 또 고독의 때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말세의 지마를 당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냐 하면 죽어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보면 정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 그 악한 그 이단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이단인지 아닌지 성경이 다 해답을 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이단의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지 않을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 자기 소원 성취를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매도 받기도 하고 또 잘했을 때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축복도 받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시온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이대로 오리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옷을 어떻게 어울리게 입었는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이제 때가 묻었는지 오염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의 눈은 잘 보여요. 남들이 옷 잘 입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주택에 사는 거 그거 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는데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또 구별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인지 여러분 영분별을 하지 못하고 살 때 정말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꽃은 무화과예요. 꽃을 피지 않고 열매 맺는다 해서 없을 무자 무화 꽃화 해가지고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지말에 나타난 현상들이 쫙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보라. 즉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너희는 깨달으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연관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얼마 안 돼요. 한 77, 8년밖에 안 됐습니다.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전부 다 뿔뿔 휘어져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퍼져서 살았습니다. 나라도 없었습니다. 1900년 동안 그게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무화과 독립을 예언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봐라. 가지가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한 거예요. 잎사귀를 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보면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이렇게 오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32절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스라엘 독립이 비잔티움 무슬림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요. 십자군을 거쳐서 다시 무슬림이 세세력으로 다시 들어와서 오스만의 트르키의 지배를 받고 그 지배를 받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럽 열방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에 살다가 1993년도 나치인의 유태인의 학살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죠. 1993년도면 나치 유대인의 학살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사건이 잔혹했는지 어떤 사람은 가스실에 죽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교수대에 처형을 당했고 또 기아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완전히 유태인들을 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국의 그 팔레스타인 땅이죠. 지금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건설했는데요. 1948년 5월 14일 날 시오니즘 유태인이 다 한 곳을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유엔 발표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성경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성경은 절대로 1점이라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의 그 국가가 수립된 것은 완전히 선포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에 수립된 것을 정부 수립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건국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중국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굉장히 힘든 그 외부의 침략을 받아온 나라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비슷한 그런 고통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900년 동안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유태인이 유랑 생활을 했어요. 세계 각국에 퍼져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땅에 들어오게 되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지 않냐고 꽉 닫아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간해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세 박자의 축복인데 첫 번째가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의 축복. 이게 맨 처음에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되시기를 영적인 그 영안이 열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이끄시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1.1획도 오차도 없는 정말 예언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또 성취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때렸을 때는 분명히 회복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식을 잘못하면 때리지 이웃에 있는 사람 아기들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다 품고 계셔요. 품고 계셔서 우리를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만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잘못할 때는 매를 받고 또 잘할 때는 칭찬도 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열매 없는 나무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다 던진다 그랬어요. 그냥 찍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불에다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시기를 알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처형당할 때 얼마나 너무너무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의 대가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죄를 칠 때마다 예수님의 못자국의 강도는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세푸스가 예루살렘을 멸망한 참혹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면 유태인이 110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의 불순자에게 채찍이 분명히 가해집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 자식에게만 매를 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상관은 않겠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1900년 만에 자기네 나라 고토로 본향으로 돌아온 나라는 이 세상 지구 어디에도 없어요. 특별히 세우신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떻게 1900년 만에 이스라엘, 정말 우리나라 경상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그 크기인데 그곳을 통하여서 어떤지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마지막 세상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원토록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스라엘,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1948년 한 80여 년도 안 된 그 나라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1900년 만에 독립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거를 찍어서 불에 던져온다고. 그것은 심판을 얘기해요. 지옥 하면은 불구덩어리를 생각하잖아요. 심판은 불에서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때를 맞이하여서 열매 맺는, 지난번에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려서 네가 참 잘했구나, 숭숭된 종아, 누구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곧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40년 전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정말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힘든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면 우리나라 이름은 우연치 않게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에 의해서, 중국 외침에 의해서 반만 년의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정말 작은 크게 대한민국 이제 그나마 남북으로 갈려져서 더 작아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세계 경제 강국 10에 올라가게 하시고 정말 구제 받는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로 격상됐다는 것은 어떻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들어온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들어와서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또 고아원이 생기고 우리가 구제를 받아서 또 그 1950년대 60년대는 그 미국에 의한 많은 구제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구제받는 나라가 아니라 구제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들어오신 여러분들 항상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도 있지만 로마서 8장 22절에서 26절이 본문이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로마서 8장 전체는 성경 중에서 성경이고
정말 계란으로 말하는 노른자이고 모든 예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는 엑기스입니다. 이거를 볼 때 저도 그 신학할 때 설교를 이렇게 시켜보거든요. 하나씩 나와서 한 분씩. 그런데 저 로마서 8장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를 소망하며 세계적으로 많은 재난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열대야가 되면서 많은 재앙이 옛날에도 물론 뭐 비가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와서 많은 힘든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강도가 더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환란의 시기 때 여러분들이 고독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보다 비교해서 나는 덜 배웠는데 우리 집은 좀 남보다 비해서 못 사는데 그런 거 절대 비교하지 말고 불안한 시기에 또 공포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 모든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환경적인 것이 다 회복되고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마치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